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67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673페이지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게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음으로 이 땅이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공의 길, 실패의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큐티 중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성공이 뭐고 인생의 실패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판단은 살아생전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배설하면서 재물의 풍부함을 누릴 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가 죽임을 맞이하게 되고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실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너무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나는 인생의 실패자로서 여기 와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5 형제들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돌려보내어 그들에게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한번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자에게 너는 세상에서 평안과 모든 것을 누렸지만 이 나사로는 그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당했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을 했습니다. 또 헌대를 하는 개들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론 거지라고 하는 그의 직업을 강조하고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사로는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내하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는 2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기록합니다.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2번째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에서 주전 67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유언서지요.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안위하고 무엇을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 일도 아니고 많은 교회를 세운 일도 아닙니다.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견뎌왔고 성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성공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처음은 성공으로 시작하였으나 끝은 실패로 끝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성공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성공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는 실패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이 자리 가운데 항상 성공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 2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사가 행한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선과 행위는 무엇이었냐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또한 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깨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 왕이 행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선한 일은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척결하라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타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그 미국의 앙케이트 조사를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 고전적으로 생각해 왔던 우상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도들이나 또한 교회나 목회자들의 삶을,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은 하시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우상은 재물,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목회자들, 어찌 보면 한국 교회보다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그 미국 목회자들이 대답한 조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2021년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9월 1일부터 29일까지 미국 개신교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앙케이트의 조사의 내용은 이겁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근데 1위가 뭐였냐면 목회자 중 67%가 안락함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안락함. 그러니까 성도나 목회자들의 가장 큰 우상은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권력 혹은 미래에 대한 보장, 노후 문제가 우상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노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죠. 이게 56%였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최고의 우상이라고 여겨졌던 물질, 돈은 55%, 3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 사회적 영향력 등이 목회자들이 뽑은 우상의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예상외죠. 안락함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우상은 안락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요, 일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저도 알바할 때 보면 그냥 닥치는 대로 일했죠. 그 일이 어떤 일이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주느냐가 그 아르바이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돈을 많이 주면 그냥 일을 했죠. 시간도 보통 6시부터 막 8시, 7시까지 뭐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워라벨이에요. 워라벨. 워라벨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요즘에 와서만 워라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일찍 지혜로웠던 것 같아서 옛날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워라벨을 일찍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어디 할 수 있냐면 그 노래 있죠, 노래.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그러니까 젊었을 때 즐겨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미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여 먼 훗날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한다. 근데 그때 나이가 되면 몸도 병들고 여러 가지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삶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워라벨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찌 보면 안락함과의 전쟁입니다. 안락함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신앙의 열심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 성도들은 다 가까운 데서 오는 분이 없어요. 우리 두혁 형제님도 좀 멀리서 오셨죠? 우리 병관 형제는 멀리서 온 축에는 잘 못 들죠? 멀리서 왔는데도 다 멀리서 와요. 아침 일찍 여러분 주일날 일어나서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봉사하는 사람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늦잠을 자고 늦은 점심을 먹고 또한 외출하고 쇼핑하고 이런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안락함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금요 철야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요 기도회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저녁에 나와서 기도를 안 하니까 금요 기도회가 없어졌어요. 아니면 오전으로 바꾸어서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저는 금요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퇴근해서 저녁 먹고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다가 와서 저녁을 먹게 되면 얼마나 그 몸이 나그납니까? 그럼 쉬고 싶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배에 나오는 저는 우리 남성들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 어린 아이들 씻겨서 또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 이건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에 불금이라고 해서 금요일날 약속을 잡고 금요일날을 즐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락함을 포기해야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안락함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이 온라인 교회가 탄생했어요. 큰 교회들은 온라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난 이거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그냥 병들게 만드는 거죠. 아니 안락함을 포기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온라인 교회를 만들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여행 가라고, 그래서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토요일날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대체하는 토요 예배가 있어요. 안식교도 아니고 이게 무슨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신앙을 강조하진 않아요. 적당히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또 얻는 힘을 통하여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헌신과 수고,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락함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신앙이 퇴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락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편안하라,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진리는 시대가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순교를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락함이 아니라 철저한 희생의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한국 교회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대부분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자신의 삶의 쾌락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실패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락함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철저히 몸부림치며 그것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육신이 썩어서 없어지기보다는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닳아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성공의 길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떠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헌신과 수고의 길, 눈물과 고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마레사에 진을 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아사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60만 명 정도의 특공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나에게 적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먼저 그 적군들과 싸울 겁니다. 제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무릎 꿇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땐 절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언제 무릎을 꿇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큰 좌절과 고통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근데 아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원하건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기보단 하나님의 기도를 앞세웠을 때 그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사가 역대하 16장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그 유다 땅인 라마성을 공격해서 취하고 그 성을 강력하게 건축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다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때 아사 왕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람 왕 벤하다시다라는 왕에게 찾아가서 은금을 조공으로 바치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도와줘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셔요. 왜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었느냐라고 그를 책망하셔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 번 기도의 문이 막히면 그 뒤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나도 기도하지 않아요. 아사 왕이 나중에 병에 걸립니다. 그럼 하나님께 구하고 궁휼하심을 구했더라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공의 능력을 맛봤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그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의 습관, 기도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왜 기도하는 자에게 성공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순종하여 사자굴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부하셨습니다. 사자의 입과 발톱을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멸하셨습니다. 왕의 총애를 더 얻게 하시고 그를 더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뜻은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공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참 미국은 대단하죠.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선택하라고 하면 여지없이 에브라임 링컨을 선택합니다. 그 에브라임 링컨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어려울 때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히 나에게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히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막 어떨 때는 막 밤 10시고 11시고 그 일이 생기면 해결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을 좀 많이 그르치는 경향도 있지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 습관과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좀 루틴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처리할 일이거나 중요할 일이 있으면 먼저 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 기도가 있는데 아침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구한 뒤에 제가 이제 그 일을 처리하는 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상담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서로 좋은 대화가 나누게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은 거의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나가 일을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저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보다 앞세울 것은 없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옮겨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장생활하는 분들이나 일반 자녀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가 성공자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 순종했습니다.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또 종교개혁을 하라고 하셔요. 아니 1차 종교개혁을 하고 1차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또 하라시는 겁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한 번 하셨으면 되지 뭐 또 두 번씩이나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 아사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종교개혁을 합니다. 또 열심히 또 신앙 정책을 펼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평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사 왕이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이스라엘 바하사의 공격 때 아람 왕을 의지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니를 통해서 전하셔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는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죠. 인생의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워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 내 판단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내 경험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웁니다. 대부분 그렇죠.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래요. 내 생각에는 여보,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막 부부싸움 할 때 목사님은 굉장히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이라 막 화를 내고 막 하면 사모님은 차분하게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러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다가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는 자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이론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지요. 여러분 완주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둥수에 들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경주 중에 있어요.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니다. 시작해서 지금 경주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거나 나중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부활되어 천국에 들어갈 때 모든 경주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실패자의 길이 아니라 성공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일로 실패할 수 있어요. 능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 안에서의 실패는 영혼의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삶의 안락함을 때로는 포기하시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문의 길을 기뻐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기도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먼저 무릎 꿇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체질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직장에서나 사업장 가운데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매일 묵상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한 필사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